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의 교리를 장엄하게 펼쳐 놓았습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칭의와 성화, 선택과 구원의 신비를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는 찬양으로 절정에 이르렀죠. 그런데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1장에서 11장까지 말했던 이 복음의 교리, 이것은 윤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은혜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9절부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펼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무려 21가지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의 나열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9절에 말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이 없다는 말은 위선이 없다, 또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습니다. 한 배우가 여러 가면을 바꿔가며 다른 인물을 연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은 그런 연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면을 쓴 사랑, 보여주기 위한 사랑,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랑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로마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미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면이나 연극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 확신 위에 지금 12장이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 확신, 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본문 9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무엇을 미워하라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언어입니다.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고 있고요. 아모스 5장 15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구약의 이 언어를 사용하여서 새 언약 백성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악을 미워하고 할 때의 이 미워하다는 말은 혐오하다, 그리고 몸서리치게 싫어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요? 악을 혐오하고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에 속하라 할 때에 여기서 이 속하라 하는 것은 접착하다 또는 용접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금속이 용접이 되어서 하나가 되듯이 누가요? 우리는 선과 하나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악을 미워하는 것이 먼저 나오죠.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선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악과 선의 경계를 흐리죠. 관용과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상대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악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을 악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하죠. 동시에 우리는 선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인 거부가 아니라 적극적인 추구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그리고 이렇게 마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 10절 상반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또는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혈연보다 더 깊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혈연은 끊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서로 우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10절 하반절에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죠. 왜냐하면 세상은 높아짐을 두고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존경하기를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11절에서 13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6가지 제시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성부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26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누구이세요?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들었지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에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는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뭘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직접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모욕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받은 즉 참고 비방받은 즉 권면했다. 그리고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음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짧지만 성육신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가 먼저 나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마 이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은 비교적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정말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시기와 질투가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더 큰 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은 단순히 위로하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울라라고 하죠. 함께 울라. 함께 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떠올려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심히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다시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왜 우셨을까요? 왜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우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동정하시는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는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금 이 구절은 앞에 15절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입니다. 먼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것은 의견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의 일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다르고 또 의견이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같은 분을 바라봅니다. 그런 말인 것이죠. 다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구절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리스도의 찬송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것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한다는 말씀의 모범이 되어집니다. 다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십니다. 악을 어떻게 해요?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21장의 탈리오 법, 다시 말해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 말씀을 뒤잡는 것입니다. 구약의 탈리오법은 무제한적인 복수를 막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넘어설 것을 말했죠. 그 정신을, 본질을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38, 39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모하다라는 말은 계획하다, 준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한 일은 즉흥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선한 마음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18절은 화목의 한계와 책임에 대해서 말하죠.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한정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 수 있거든 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때로는 화목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완강하게 거부할 때,
또는 진리를 타협해야만 화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화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둘째, 너희로서는 이것은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 화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19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맡기라고 말이죠.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복수를 하면 안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완전한 정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동기를 완전히 판단할 수도 없고 또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정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둘째, 복수는 악의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수를 하려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물러서야지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적절한 때를 아십니다. 항상 이것을 신뢰하시고 또 이것을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20절에 뭐라 말합니까?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 라고 말합니다.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 보니 동의가 안 되시는 건 아니시죠?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 하십니다.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잠언 25장을 좀 인용하고 있습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는 것은 교묘한 복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머리에 숯불을 이는 것은요, 회개와 그리고 수치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원수에게 선을 베풀며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원수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개시켜 그리고 형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21절에는 최종 원리,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것은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6년에 달려가야 할 삶의 원리가 됩니다. 악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악으로 갚거나 선으로 이기거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으로 갚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긴 걸까요?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250년간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어떻게 역사가 말하나요?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으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순교자들은요,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 때 병자들을 돌봤다 합니다. 이방인들도, 심지어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돌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313년에 기독교는
공인이 되었고 380년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은혜를 성령 안에서 먼저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순서적으로 우선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은혜를 알고 믿고 그리고 깨닫고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도 말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 여러분, 거짓 없이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축복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 명령도 마찬가지죠. 먼저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에 진심으로 동참하셨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기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 예루살렘을 위해 우셨고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서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슬픔을 함께 하십시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송파 제일교회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공동체.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말했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죠.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사랑과 이 능력으로 세워져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 온전하심을 점점 더 닮아가시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